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8월 마지막 다섯째 마지막 주일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또 오늘 거룩한 주일 주의 백성 삼아주신 주님이 오늘 또 충만하신 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 은혜로 내 영혼이 내 육신의 질병도 내 안에 있는 내 걱정과 근심과 생활의 염려 또한 내가 갖고 있는 죄악된 내 삶 끊어지지 않는 나의 중독도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로 옷을 입어서 우리가 벗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 허물을 벗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여기에 모인 우리들 아버지 주님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의 말씀의 그 길을 가고자 합니다. 주님 내 삶의 길을 주님 만드셨습니다. 주님 내 길을 새롭게 주님 만드셨습니다. 주님 내 앞길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 걷습니다. 주님 우리의 벽과 장애가 있어서 때로는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없어서 두려움과 절망으로 낙심으로 주저하고 있는 내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져주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이 나의 길이십니다. 주님 여기 모인 우리들 아버지 내가 기도를 생명되니 나에게 오는 자는 아버지께로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길을 우리에게 아버지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 삶을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서로 응원하며 서로 아버지 격려하고 서로 섬기며 아버지 주님의 그 뜻이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는 그 뜻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뜻을 주님 이루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성령님만이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더러 악한 영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두 결박하오니 주님 성령 충만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조기가 개항됐습니다. 다 보셨죠? 집에 조기 개항하셨나요? 요즘 국기달 집에 안 갖고 있죠? 이렇게 구청에서 시에서 그렇게 언제 그냥 했는지 막 새벽부터 그냥 막 조기를 개항하고 그럼 오늘이 왜 국기가 정상적으로 대하는 국기가 아니라 조기예요. 조기는 이렇게 애도하는 거죠. 애도. 무엇을 그럼 애도하는가? 8월 15일 광복절도 지나서 그 태극기가 막 휘날렸는데 오늘은 8월 29일 경술치국이라는 날입니다. 경술치국이라는 말은 가장 고통의 날이었어요. 오늘은 일제
일제 나라를 빼앗기는 날입니다. 8월 29일이 법적인 모든 효력이 있잖아요. 법적으로 우리 순종 고종이 있잖아요. 고종 순종이 있잖아요. 그 순종이 그 옥새, 우리는 왕정 시대였는데 그 옥새를 뺏어서 일본이 그 이제 법적으로 도장을 찍습니다. 찍게 하는 치욕이 있는 날이에요. 그 뭐냐? 대한민국을 다스리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8월 29일은 이렇게 조기를 개항합니다. 다시는 잊지 말자는 거예요. 애도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은 좀 기분이 좀 그렇습니다. 그쵸? 다시 보자. 네. 네, 오늘 말씀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치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사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니로라. 네. 오늘 말씀은 성도의 길은 하나님이 여신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을 아버지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오늘 곳곳에 조기가 개항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의미를 오늘 말씀해 주시고 알게 해주시니 주님 참 부끄러운 날입니다. 일본이 대한민국을 침략했다. 각종 술수를 왕을 위협하고 그 옥새를 뺏어서 아버지 그러나 그곳에는 한 민족이며 한 나라 한 국민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협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일본의 앞잡이라고 말합니다. 주님, 더 악랄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탓하며 누구를 침뱉을 수 없습니다. 그들이 나의 가족이며 나의 민족이고 나의 나라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더 이상 우리가 판단과 정죄하며 남을 탓하며 침노하는 것도 죄이지만 빼앗긴 것도 죄다 라는 것을 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또 그곳에는 내가 모르는 알 수 없는 그 이유들이 더 많이 있기에 우리가 무엇라고 아버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불쌍하여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긍휼히 사랑하셔서 자비로우시고 오직 그 마음이 누구는 나아서 누구는 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오직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를 기다립니다. 우리를 그럼에도 말도 안 되는 이방인이며 이 대한민국 무지했던 우리들을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무지한 나를 하나님 도우시는 줄을 주님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여기 모인 반도 우리 교회 성도들 하나님 자비로 하나님의 사랑의 띠로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성숙되어지고 예배를 통하여 더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말씀이 지엄하신 하나님의 그 명령이 늘 온유하신 그 말씀이 경고망동하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깊이 내 마음에 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드러운 주님의 그 음성이 주님의 그 눈빛이 그 따뜻함이
나를 불쌍히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주님 헤아려 보게 하시고 주님의 눈빛, 주님의 손짓, 주님의 말씀 깊이 새기며 오늘도 우리의 삶을 열어주시고 허락하신 주님께 오직 감사와 영광 돌리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제가 오늘 그냥 이 조기 개양 때문에요. 이것을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정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3.1절 되면 우리도 특히나 8.15 광복절 되면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지 않았습니다만은 지금 어디 방방곡곡에서는 다 치를 떨죠. 지금도 아마 일본과 한국이 경기한다면 일본을 응원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 다른 나라와 일본이 이렇게 또 경기를 한다, 축구를 한다. 네, 일본을 응원할 사람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왠지 저기 아프리카가 이겼으면 좋겠고, 왠지 저기 다른 나라가 이겼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지극히 개인적인 겁니다. 해봅니다. 그 영향이 우리의 역사 때문이죠. 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죠. 민족의 나는 그걸 보지도 못했는데 진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걸 묵상을 해보니까 누구 탓할 일이 없다라는 그 마음에 좀 도달하게 되니까 좀 먹먹해집니다. 먹먹하죠. 여러분 모르는 게 죄예요. 모르는 게. 무식이 죄라고요. 성경은 하나님을 알기를 힘써서 알아라. 내 백성이 내 말을 몰라서 죽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죽는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나 하나님의 말씀 알아요. 10계명 압니다. 그래도 죽을 거예요. 왜요? 말씀은요 그분의 뜻이에요. 그분의 정신이에요. 그렇죠? 청개구리 이야기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하도 엄마가 말하면 거슬러요. 그렇게 반대로 그렇게 그런 청개구리 같은 자식이 엄마가 저 참 엄마 말이라면 반대로만 나갔던 청개구리. 그래 나 죽을 때 또 저기 흙에다가 산에 가다 묻어라 그러면 또 강에다 묻겠지. 엄마가 아직 잘하시다가 마지막에서 또 왜 아들을 그런 야 강에다 정말 내 소원이다. 나 강에다 묻어다오. 해서 정말 이번에는 그 아들이 엄마의 마지막 소원인데 내가 강에다 묻어주리라. 강에다 물고 엄마의 무덤이 사라져서 개골 맨날 운다고 하잖아요. 참 우리가 그 청개구리 같은 그 기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늘 그대로만 놨으면 또 오히려 좋은데 또 내 마음 나도 몰라 한 번은 감동이라는 게 있어서요. 한번 해보리라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 근데 이런 역전이 뭐예요? 좋은 곳에 역전이 돼야 되는데 엄마를 강에다 묻어가지고 그걸 뭐죠? 엄마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엄마가 바다 구경하고 싶어서 강에 묻어달라고 그랬을까? 멀리 떠나고 싶어서? 엄마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는 그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말만 들어라. 내 말을 들어라. 여러분 이 말도 청개구리 엄마가 한 말일 거예요. 야, 내 말 좀 들어라. 제발 내 말 좀 들어라. 말에 꽂히니까 결국은 그래 마지막 그 말 한번 들어주자 하는데 거기엔 뜻이 없는 거예요. 뜻이 없는 말이었어요. 여러분 말에는 여러분 뜻을 전달해 줘야 돼요. 엄마 뜻을 뭔지 모르겠니? 내가 말하는 뜻이 뭔지 모르겠니? 뜻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말. 그렇죠? 아이한테 때로는 매를 들고 때로는 위협도 하고 너 그렇게 되면은 정말 혼날 줄 알아 나한테
막 이런 말을 듣고 있는 자녀에게 그 부모는요, 뜻을 전해줘야 돼요. 뜻은 뭐예요? 죽인다는 거예요? 쥐를 들어준다는 거예요? 너를 내가 미워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버르장머리 없으면 볼 수가 없다. 왜요? 다른 사람한테 손가락질 당하는 걸 나는 볼 수가 없다. 너의 아픔을 나는 볼 수가 없다. 너의 고통을 나는 볼 수가 없다. 왜요? 사랑하니까. 네가 내 자녀라는 거예요. 내 생명도 바꿔줄 수 있는 내 자녀. 부모는 그렇잖아요. 자녀는 그걸 거짓말로 들리나요? 부모는 나에게 생명을 바꿔줄 수 있다? 바꿔줄 수 있는 게 부모예요. 콩팥도 떼어줄 수 있어요. 장기도 떼어줄 수 있어요. 주셔야 하지 않아요. 이게 부모예요. 근데 자녀는 그렇게 쉽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을 잘 몰라요. 그래도 되는 게 부모라고 부모는 생각해요. 나는 괜찮아. 네. 나는 힘들어도 괜찮고, 그쵸? 못 먹어도 괜찮고, 뭐 해도 괜찮고, 자식 걱정, 염려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매를 때릴 수밖에 없는, 우리가 정말 탄탄대로 고속도로 가려고 하는데 그 고속도로 못 가게 저지시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싫어서 그 입에서 사탕을 빼내야 되는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내가 사탕 쪽쪽쪽 잘 빨고 있는데, 내가 얼마나 좋아하는데 그거를 먹지 못하게 탁 입에서 탁 빼내는 그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좋지 않아요. 게다가 그냥 순순히 빼앗깁니까? 울고 불고 그냥 막 고래 소리. 여러분 느껴보시지만 자녀도요, 그렇게 그냥 우는 건 이쁜데 막 승질 부리고 포악질 내는 거 보면요, 괴물이 따로 없어요 진짜. 솔직히 말 안 해도 나도 그런 생각했어. 이게 되게 내가 낳은 아들 내가 낳은 자식 맞나? 내가 낳은 거 맞나? 왜 이렇게 괴물같지? 이거 괴물을 낳았나? 여러분 속모르는 그런 마음 갖고 계시죠? 이쁘고 말 잘 듣고 해맑고 막 이럴 때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이뻐요. 눈 감고 잠자고 있을 때도 이뻐요. 내가 입 벌리고 앙앙앙거리고 뭐라고 뭔데 나한테 이따위로 막 이렇게 하면요, 막 목 잡고 뒤로 넘어가고 기야마저 막 우와 이제 컸다고 따박따박 말하며 막 하는 포악질을 보면요, 아주 그냥 영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생각도 들어요. 부모도 나도 내 부모에게 그랬구나. 이 검은 머리 짐승에 대해서 별로 썩 기대를 그렇게 할 마음이 없어져 버려요. 나도 보르장머리 없이 그랬는데 너도 나중에 그것을 후회하는 때가 올 것이다. 그래서 부모는 그랬잖아요. 너 같은 자식 한번 낳아봐. 그게 독인 줄 알았는데 저는 그 소리 들을 때는 어떻게 자식한테 그런 말을 하냐고, 막 승질, 나쁜 소리인지는 알아요. 좋은 소리 아니라는 건 알아요. 왜 너 같은 자식 낳아봐 그러면 좋아라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하냐고 막 승질을 내는 걸 보면은 알아들었나 봐요. 근데 어떻게 저런 저주의 말을 퍼부을까 했는데 참 복이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복이었어요. 그거 만약에 너 같은 자식 한번 낳아봐. 나 같은 자식을 낳지 않았다면 그거 몰랐을까? 회개하지 못했을 거예요. 내가 나 같은 자식 한번 보니까요, 어머머 우리 부모 마음 아팠겠다. 속 쓰릴 일 우리 자녀는 잘 모를 거예요. 그런 말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근데 혼자서 많이 울었죠. 기도하면 우리 부모님이 힘드셨겠다. 근데 내 부모님도 저한테 내색하지 않았어요. 이런 못난 자식, 내가 널 먹고 미역국을 낳냐, 미역국을 먹었냐, 이런 말 안 하셨어요. 근데 다 잘했냐? 나중에 가서 제가 엄마한테 엄마 참 제가 죄송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참 이게 부모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엄마가 많이 배우고 막 이런 분이 아닌데도요, 넌 잘못한 게 하나도 없었어 라고 말씀하시는데 좋은 기억만 갖고 계시는 거야.
좀 내가 막 상황을 내가 그때 그랬잖아 그러니까 좀 기억은 하시는 것 같아. 캥기는 게 있어. 하지만 아니 그건 너 잘못이 아니었어. 넌 잘못한 게 하나도 없었어. 내가 미안하지 못해줘서. 내가 네 마음 몰라줘서. 내가 미안하지. 그 말씀을 듣는데 그 오해가 다 풀리더라고요. 아 일부러 그러셨구나. 엄마가 나 일부러 화나게 한 거구나. 그 얘기가 여러분 화내라고 일부러 화난 게 아니라 일부러 가난해지는 건 아니에요. 나에게 교훈을 주시려고 가난했던 거구나. 나에게 오늘날의 이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용돈을 못 주신 거구나. 안 주시었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지만 부모가 자식한테 주고 싶지 다 주고 싶잖아요. 근데 없으니까 못 주는 거잖아요. 없어서 못 주는 걸 참 원망했어요. 근데 역시 성도의 삶은 성도의 길은 하나님이 여신다는 이 말씀처럼요. 자, 신앙 안에 신앙의 삶을 살고 보니 모든 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순종 안에서 다 해석이 되었습니다. 야 주님 그래서 주님께 주님 그래서 그러셨군요. 그래서 그러신 거예요. 하니까 오해가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 정약용 다산 정약용 이름 들어보셨죠? 정약용이 고향이 어딘 줄 아세요? 네? 네? 모른다고요? 가까워요. 남양주예요. 가까운 곳에 있다니까 좋죠? 아멘. 아니 어디 뭐 이렇게 지방 가면요 이렇게 막 그 집 생가가 있고 막 이래요. 그럼 참 멀다 이래 전라도 어디만 가도 막 뭐 있어요. 근데 참 멀다. 강원도만 가더라도 또 뭐 거기 메밀꽃 강원도 메밀꽃이니까 그 메밀꽃 필 무렵에 또 저자가 있거든요. 그 생가가 있고 또 막 기념 무슨 뭐 박물관이 있고 막 이래요. 멀다. 근데 막 이러는데 좀 가까이 있어서 여러분 팔당댐을 가게 되고 하면은 그 분명히 다산 정약용의 박물관이나 거기 공원이나 이런 데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가시면서 그 유적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산 정약용, 다산 신도시라고 말할 정도로요. 다산은 유명합니다. 정약용은. 그런데 이광사라고 하는 사람은 아십니까? 이 둘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광사는 누구냐면요. 이름 이광사 아세요? 모르시죠? 정약용은 들어보셨죠? 네. 이 한국 사람이 정약용 모르면 간첩이에요. 정약용 하면 어디 뭐 한약방에 걸려있는 이름이냐? 이 정약용은요, 철학, 뭐 농업, 뭐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어느 파트에서 천재는요, 모든 분야의 천재가 바로 정약용이에요. 한 분야만이 아니라 과학서부터요. 과학. 왜? 그 수원에 있는 수원성이 있거든요. 수원성을 축소한 사람이에요. 2년 만에 정조와 함께 정약용이. 그러니까 이 엄청 다재다능하면 천재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18년간 귀형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18년 동안. 근데 이광사라는 사람은요 23년 동안 귀형살이를 했어요. 둘의 공통점은 바로 귀양살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약용은 이름을 알겠는데 이광사는 모르겠다. 근데 이광사 벽장 안에는요 많은 보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귀양을 살잖아요. 귀양살이를 하는데 이 벽장을 열어보면 거기는 막 진품들이 막 그냥 막 도자기서부터 뭐 모서부터 막 금덩이서부터 막 이런 게. 근데 귀양살이 하는데 그게 뭔 소용이야. 그쵸? 벽장 속에 있는 사람들은 구경시켜주고요.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냥. 이광사는요 명필입니다. 시대의 명필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또가 부임만 하면요 그 명필을 받고자 선물을 받았어요. 받으면 그게 너무 귀해가지고요 답례품으로 선물을 그렇게 보물을 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또가 바뀔 때마다 답례를 받았으니까 얼마나 선물이 많았겠어요. 보물이.
근데 그 보물은요, 벽장 속에만 넣어두어야 했습니다.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귀양살이에서. 그걸 가지고. 쌀을 바꿔 먹을 수도 없어요. 그냥 갖고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다산 정약용은요, 유배지에서의 삶이 달랐습니다. 그 이광사는요, 그 답례품을 받고 얼마나 자기의 재능이 인정을 받으니까 그 유배지 안에서도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 울적할 때는요, 본인의 막 글을 써가지고 그 표주박 같이 생긴 그 있잖아요. 가벼운 거. 표주박 아시죠? 말리는 거. 거기다가 집어넣고요. 바다에다가 이렇게 던졌대요. 왜? 누군가가 그 글을 보고 우와 감동하라고. 와 이거 누가 썼길래 이렇게 명필이야? 자기 자신을 뽐내고 싶었어요.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유배지에서. 근데 그냥 나가서 그거를 막 써서 그 안에다 통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바다에다 띄우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리고 생을 그렇게 마감을 했어요. 벽장 속에 보물이 그대로 있고요. 그런데 다산 정약용은요, 유배지에 있으면서도 나라와 백성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늘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요, 여러분, 다산 정약용은요, 600권의 책을 쓰게 됩니다. 60권이 아니라 600권을 쓰게 돼요. 멋있죠? 이광사는 잊혀진, 지금 오늘날에도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네, 잊혀진 사람이 되었지만요, 정약용은 지금까지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럼 정약용은 왜 영조 때 태어났어요. 그리고 영조, 정조, 그 손자인 정조까지 그 시대를 살았습니다. 18세기 말과 19세기 초, 지금 2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18년간 왜 어떻게 해서 뭐 때문에 천주교가 우리나라에 먼저 들어왔거든요. 기독교인 먼저 구교인 천주교가 들어왔는데 천주교에 관심이 많았어요. 정약용이. 아마도 그때 성령을 받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유배지를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 믿으면 그런 거야. 남들은 막 그 죽임당하고 막 이러는 데인데 유배지로 가게 됐어요. 그의 공로가 이렇게 있어서. 근데 어떻게 18년 동안 그 유배지 안에 있으면서 피폐해지고 정말 누구는 자살로 끝나고 누구는 원망하다가 누구는 시대에 그냥 강태공이 돼가지고 그냥 고기만 낚다가 아니면 진짜 쓸쓸하게 그렇게 생을 그냥 마감하게 되는데 그 정약용은 대체 어떻게 이 사람은 600권의 책을 오늘날까지도 이거 대단하거든요. 농민심서 나라를 다스리고 정치하고 참 이때는요 지금처럼 비슷한 시기였어요. 어떤 시기냐면 우리 교육에도 경제에도 문화에도 지금 과도기를 맞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다르다 그래요. 여러분 경제도요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가 완전히 달라요. 그거를 여러분 시대를 읽어내실 수 있는 안목이 있다면 지금 준비하는 사람들일 거예요. 물론 그 전에 준비한 사람들일 거고요. 그러나 지금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은 늦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요. 이때는 어떠냐면 농경사회였는데 이제 공업사회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북학이 그 외국의 문물을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리학이 그냥 농사를 어떻게 잘 지을까 막 이것만 했던 이 시대에 공업이라니요. 그걸 받아들인다라는 게요, 여러분 쉽습니까? 접해보지 못했던 지금 천주교를 지금 다른 종교를 너가 한다고 해서 그 책이 발견이 돼가지고 18년간 유배지로 가게 되거든요. 그 정도로 폐쇄적이었고 다른 거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데 다른 사상을 가지고 있다. 근데 그 책을 쓰게 돼요. 정약용이. 그러니까
참 그러면서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종교적인 거, 교리적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요. 철학이 새롭고요. 이제 교육이 새롭고요.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아주 새로운 책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기존에 있었던 책이 아니라. 예? 이렇게 그래서 정약용은 어떻게 꿋꿋하게 정말 그렇게 혼자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해서 한번 정약용에 대해서 되게 많이 연구를 하는 정약용의 철학이 대체 뭘까 하고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600권의 책을 가지고요. 했더니 그 책의 대부분의 공통점이 6가지로 나누더라고요. 그 첫 번째가 긍정의 힘이었습니다. 오늘날에나 20세기나 21세기 들어와서 긍정의 힘을 들어봤는데 여러분 18세기 말에 긍정의 힘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느 목사님이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긍정의 힘 막 이렇게 해서 막 하시거든요. 미국에. 근데 그분에 앞서서 우린 18세기 말에 다산 정약용이 긍정의 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그 책에 다산 정약용의 책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련과 고통의 시간을 자신의 여가로 나의 여가로 생각하며 긍정의 마음으로 돌릴 수 있었다. 아멘. 어떻게 18년을 견뎠냐. 거기서 그냥 견뎠다 살았다 밥 먹었다 거기서 뭐 그냥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요. 600권의 책을 다 쓴 건 아니지만 600권의 책을 쓸 만큼 거기서 많은 책을 썼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더 힘든 사람들을 찾아다녔어요. 어려운 사람들, 도움 받아야 되는 사람들을 사는 사람은 매일매일 살아서 그 매일매일이 힘이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 억울한 사람, 뭐한 사람 힘이 되어줬어요. 그래서 본인이 갇혀있는 그 시련과 고통의 시간을 자신의 여과 시간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내가 만나지 못하는 그곳에 그 지역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지금 말하면 일부러 우리 비행기 타고 제주도로 어떻게 막 놀러 가려고 막 이렇게 비행기 티켓 알아보지만 그때 뭐예요? 안 알아봐도 제주도로 귀향 갔다. 그래서 제주도 배 타고 그 사람들 못 만나는데 거기서 비행기 티켓팅 안 해도 다른 포졸들이 막 이끌어가지고 거길 데려다 줘가지고 제주도 사람들을 만나고 제주도 방언을 하게 되고 이게 뭔 나라 말이에요. 지금도 제주도에서 제주도 사람들 말하는 거 보면 못 알아들어요. 한국 사람인데 미국말보다도 어려워요. 미국 사람이 한국말 어려워요 그러더니 제주도 방언 너무 어려워요 이러더라고요. 못 알아듣는다고. 평생을 살아도 잘 못 알아들어요. 근데 그들을 만나며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그 사람들의 도움이 됐어요. 다산은. 근데 다산이 이렇게 말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을 아껴주고 격려해주고 가장 즐겁게 해주는 일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긍정의 아이콘은 뭐냐면요. 나 자신을 아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에게 격려해주는 거예요. 괜찮아. 그리고 내 가장 즐겁게 해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즐거운 일. 내가 즐거운 일이 뭘까? 찾는 거죠. 또한 두 번째는요. 평생 학습으로 자기 개발을 했어요. 다산 정약용 공부를 많이 했나 봐. 학자인가 봐. 이러지만 그는 항상 늘 배우는데 왜 농경사회에서 공업사회로 바뀌는 그 시점에 그리고 또 휴양지에서 갇혀 있는데 기가 막히게요. 이렇게 외곽으로 빠지니까 더 잘 보이더라 이거예요. 정치가 더 잘 보이더라. 그렇죠? 야, 그런 또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충신이라는 사람들이 그 왕 옆에서 낙향에서 이렇게 있지만 뭐죠? 백성들의 노고와 왕의 정치와 이런 걸 보잖아요. 평정심을 가지고 하고 있었어요. 이런 것이 평생 학습이에요. 평생 학습으로 자기 개발을 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 어떻게 해요? 내 앞에 있는 문제, 앞에 있는 일에 집중하다가 그냥 내 취미와 특기가 무엇인지는
모르고 살아요. 여유가 없다라는 거죠. 취미와 특기가 밥 먹여주냐? 열심히 돈만 벌어요. 돈 버는 일이 뭐 돈이 되는 일을 해라. 뭐 이런 얘기도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참 그렇게 그거 가르쳐줘서는 안 돼요. 자녀한테. 취미와 특기, 음악과 이런 거를 가르쳐줘야 돼요. 한 번은요. 그 효민이는 이렇게 피아노 반주를 아직도 안 하는데 효민이가 해야 되는데 아니면 다른 사람이 와서 빼갈 텐데. 네, 이제 작은 교회 피아노 반주가 참 어느 교회나 반주가 되게 많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한 학생이 그냥 뚱땅뚱땅 이렇게 하는데 너무 뭐 재능이 없는데 피아노 반주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를 열심히 하다가 피아노 학원 원장이 됐죠. 그의 도움이, 남을 도와주는 그 일이. 근데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아는 친구도 제가 전도에서 우리 교회 중앙교회로 왔는데 이 아이가 피아노를 잘 치는 건 아니고 그냥 그 체르니까지 나갔어요. 있는 집 자녀여가지고요. 집에 피아노도 있고 막 이렇게 좀 교육을 받았어. 근데 피아노 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더니 피아노 반주자가 바로 됐어요. 근데 반주자가 되더니 마르고 닳도록 새벽부터 밤까지 피아노 반주하면은 그 친구야. 근데 제가 보니까 어느 누구보다도 너무 잘해요. 악보를 보지 않고 그 건반에서 막 춤을 추더라고요. 모든 그 찬송과 모든 반주를요. 악보가 필요 없어요. 이미 다 입력이 돼 있어요. 와, 너 대단하다. 근데 그 친구는 대학을 나오지 않았어요. 피아노를 전공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피아노로 아이들을 가르치더라고요. 공부 가르치더라고요. 참 멋집니다. 피아노도 하고 플룻도 하고 악기도 하고 작곡도 하고 막 이렇게 음악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아요. 예, 그렇게 풀린 사람도 있고요. 또 미국에서 정말 피아노 학원 하는 사람도 있고요. 참 재밌어요. 제 얘기 하나 해드릴까? 내 얘기 하지 말아야 돼요. 저는요, 우리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이 지금 목사님이요, 우리 교회에 그 주보를 만드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어느 날 그걸 다 컴퓨터도 구하기 되게 힘든 어려운 시절에 전동 타자기라는 걸 갖고 오셨어요. 근데 그게 컴퓨터와 컴퓨터 겸 전동 타자기 겸 뭐 이런 거였어요. 출력하고 막 이러는 건데 그걸 하시더니 야 주보 만들어봐 하고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샘플을 주시면서 그걸 치라고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진땀이 줄을 맞춰서 이걸 한다는 게 점점점점 찍는다는 게 너무 지루했어요. 어쩔 때는 그랬습니다 하고 다 하고 점으로 안 찍은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다시 그거 놓고 줄을 맞춰야 돼요. 타자기 써보신 분들은 알지만 그걸 그 줄을 맞춰서 점을 찍기는 정말 쉽지 않아요. 특히 가라고 하는데 가를 치지 않고 기를 쳐버렸네. 그러면 요거 어떻게 또 요걸 하나를 하기 위해 다시 그거를 이 기를 아로 이렇게 맞춰서 한다라는 건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아주 꾀가 너무 많거든요, 제가. 그래서 볼펜을 가지고요, 줄을 치기 시작했어요. 점 딱 하고 완벽해. 그리고 목사님한테 딱 갖다 드렸어요. 다 했어요. 다행이다. 근데 어떻게 하는지 어김없이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다시 해. 그게 왜냐면 그거 한 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복사를 맡기잖아요. 복사를 맡기면 그 부분이 안 나와요. 수정 본 거는 내가 수정 보고 타이틀 하거나 뭐 한 건 안 나와요. 오직 타이틀 정자로 땅땅땅 찍은 것만 나오지 그거는 흐릿하게 나오잖아요. 그래도 좀 넘어가 주시지. 이거 하나 치기가 정말 시간이 1시간 2시간 진땀을 빼서 이걸 하는데 그런데도 기다려 주시더라고요. 그게요 며칠이 걸려도 그걸 기다려 주시더라고요. 갖고 와. 근데 너무 부끄러워요. 도망가 버렸어요 제가. 싫어요. 그 다른 사람한테 빼앗겼죠. 근데요 제가 뭐냐면 그 뒤로 제 재능이 나타났어요. 그 얘기 자랑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뒤로 제 재능이 나타났어요.
이 손가락을 가지고 그거 탁탁탁 튀면서 그냥 하기 싫은데도 이렇게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을 했는데 와 깜짝 놀랄 재능이 제가 요거를 남들보다 빨리 쳐요. 아, 네. 이 타이핑이 빠르고요. 그리고 피아노 건반을 하는데 저는 좀 가난해서 피아노를 못 배웠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나이 들어서요. 내가 피아노를 좀 하고 싶은데 몰라요. 왠지 몰라요. 이게 답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근데 그전에도 제가 도전해봤지만 저 왼손이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피아노를 오른손이 되는데 왼손이 양손을 다 쳐야 되는데 근데 왼손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자유롭게. 제일 고민이 나중에 늦게 배우는 사람은 왼손이 안 돼서 힘들다고 그래요. 근데 왼손이 왜 오른손보다 더 자유로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선생님한테 칭찬을 받았어요. 아니, 이게 어쩐 일이죠? 원래부터 치셨던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거를 내가 타이핑을 해가지고, 이 우네, 이쪽은 우네잖아요. 이쪽은 좌네고, 골고루 됐나 보다. 그런 생각을 마음이 좀 왔습니다. 그러니까, 뭔가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은 정말 그게 내 길이 열리는 것이구나. 오늘 말씀이 주제가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평생을 자기를 개발하라라는 거는 그래 자기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그게 아마 또 정약용의 내가 즐겁게 해서 배우고 뭐하고 또한 그 정약용의 즐거움은 남 주기 위한 거였어요. 참. 또한 세 번째는요. 나눔으로 함께 하라라는 거였습니다. 다산이 유배지에서 자식들에게 보낸 편지가 있어요. 훈계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이게 18년 동안이나 이게 유배지로 와 있는데 어린 자녀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가족들, 식솔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쵸? 거기에 도둑놈 하나 나오지 않겠어요? 가난하니까 뭐 어떻게 쌀이 없으니까 뭐 어떻게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재물은 우리가 먹고 입는 것과 같은 것들이니 모두 부질없는 것들이다. 그리고 옷은 입으면 헤어지기 마련이고 음식은 먹으면 썩기 마련이고 재물은 자손에게 유산으로 남겨봤자 끝내는 탕진되고 만다. 이거는 직접 쓴 거예요. 자녀에게 정약용이. 일관됐습니다. 항상 재물에 대한 생각이. 그러면서 재물을 영원히 지키는 방법은 가난한 친척이나 가난한 벗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며 그것이 최고라고 하였다. 이거는 정약용이 쓴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또 네 번째는요. 사랑의 울타리는 가족이다. 정약용이 이렇게 말했어요. 또한 즐거움은 저기보다 여기에 있다. 네. 저기보다 여기에 있다. 네. 내가 있는 여기라는 거예요. 사회적 책임을 감당할 것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여기 이렇게 6가지가 항상 그 책 속에 기록되어 있는 공통된 주제였고 그래서 정약용이 항상 그 글 쓰는 이의 맥이라는 게 있어요. 뭘 말하고 싶은데 그런데 이 6가지를 넘어서지 이 6가지가 항상 공통됐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 작가 정약용의 중심 사상이었고 뭐죠? 배경이었고 그의 의도였어요. 그가 어떤 평정심을 잃지 않는 자기 자신을 지키는 그렇죠? 우리가 신앙과 예배가 뭐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요? 집에서도 예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교회를 와서요? 왜요? 여러분 다른 사람도요. 내가 하나님 믿는 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집에서 예배하면 사람들이 같이 가족들이 이럴 거야. 너 믿는 사람 맞니? 이럴 거야. 그런데도 난 교회 갈 거야. 그러면 뒤에 대고 그런다고요. 정말 쟤 믿나 봐. 정말 믿는 사람이네. 교회 간다고 일찍 준비하고 교회 간다고 토요일 저녁서부터 오늘 일찍 자야 돼. 내일 주일날 일찍 일어나야 돼. 나 예배 있어. 그 말 들으면 가족 식구들 어머 쟤 정말 믿나 봐. 애가 달라졌다고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요. 참
저는 신학을 하면 우리 신학생들이 있고 월요일에 이제 신학 수업이 또 2학기가 시작이 됩니다. 벌써 신학을 수업 들어와서 지난주부터 이제 수업한 사람도 있고요. 우리 교회에 신학원에서 신학을 수업하고 있죠. 참 신학이 처음엔 저 역시도 무엇인지 몰랐어요. 신학이 뭘까? 그냥 신학이요. 예수님 말씀,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 공부 잘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체계 있게 잘 가르쳐 주겠지. 신학을 하면. 그게 제 바람이었어요. 그런데 신학은 성경 공부도 하지만 성경 공부가 다는 아닙니다. 학문이에요, 학문. 신에 대한 학문. 그래서 신학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서 입학했을 때 1학기, 2학기 동안 갈등이 참 심했어요. 뭐지? 내가 왜 해야 되나? 뭐 때문에? 너무 힘든데? 뭘 얻기 위해서? 근데 한 교수님이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 또 교회는요, 영성이 있는 교회거든요. 영성이라는 게 뭐냐면 신앙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과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예요. 기도 많이 하고 또 성경 읽기도 이게 꼬박꼬박 새벽 예배 막 동그라미 치면서 막 이렇게 하는 알았어요. 그랬더니 수업을 가면은 교수님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워 하시는 게 뭐였냐면 여기는 부흥회가 아닙니다. 왜 우리는 신학도 똑같이 부흥회 하나님 얘기 많이 하니까 하나님 얘기만 하면 밤새도 좋거든요. 막 눈이 트렁트렁 이러는데 교수님들은 여기는 학문이지 부흥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실망할까봐. 근데 제가 들은 얘기고, 들어왔던 얘기고, 제가 그 교수님께 직접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고, 그 교수님은 독일 유학을 갔다 오셨고, 교수님이죠. 교수님의 자질의 모든 것을 갖추신 분이에요. 젊은 나이에 천재라고 할 만큼 하셨는데, 부모님도 당연히 신앙생활을 하시겠죠. 잘은 모르지만. 근데 이렇게 수업이 다 마치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교수님이신데 자칭 그 젊은 나이에 이렇게 유학하시고 그 어렵다는 그 학문을 마치시고 박사학위를 받으셔가지고 탄탄대로에 계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학기 마치시고 참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책걸이 이제 책을 띄는 그 타이밍에 이렇게 이야기를 몇몇 사람들한테 하는데 하나님 살아계신 거 정말 맞습니까? 전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학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문. 근데 이미도 하나님은 그 길을 준비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영성이 필요한 거죠. 네, 그 얘기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하나님께로 인도할 거예요. 근데 하여튼 그런 교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저 그때는 좀 쯔어했어요. 뭐야, 뭐 소해도 소용없잖아. 하나님 살아계시냐니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라 이거 어떻게 된 걸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네, 그런데 한 교수님은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신학은 배다. 근데 뭐죠? 우리가 어디를 가면 바다를 건너야 돼요. 강을 건너야 돼요. 육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러 갈 때는 그렇다고 하나님 만나러 간다? 육지에서만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길을 가다 보면 여러분 강도 만나게 되고 그렇잖아요? 산도 만나게 되는 것처럼 강도 만나게 돼요. 그냥 맨날 하염없이 그 광야길만 평지만 이렇게 걸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 신학이라고 학문은 배라는 거예요. 배. 강을 건널 때만 필요하죠. 배는. 그쵸? 육지에서는 배가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그 강을 꼭 만나게 되는데 강을 건너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신학이다. 학문이다. 그러나 육지에 도달하게 되면 더 이상 배는 필요 없다. 필요 없다고 하지만 내가 이미 내 삶에 건너왔는데 그 배가 없었던 게 된 거는 안 되는 거예요. 없었던 일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것 같습니다.
운전면허를 땄는데 운전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면허가 취소되지 않습니다. 아멘. 네. 있어요. 운전을 할 수 있어요. 그 갱신되기 그 전까지는요. 여러분 이렇게 참 신학이 대체 무엇일까? 그래서 좀 막연했던 것 같은데 하루하루 근데 이상하게 그 다음부터는 하루하루 그 시기가 고민이 기도하지 않으면 그 고민의 답을 알 수 없어요. 내가 왜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제일 많이 고민했던 사람이 저예요. 제가 많이 고민했어요. 왜냐면 저희 직장이 있었고 가족도 있고 자녀도 있고 제가 그걸 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왜? 그래서 근데 너무 좋았어요. 하는 게 좋아서 근데 끝나고 나면 완전히 파김치가 되는 거예요. 내 사상을 완전히 부셔버리는 거예요. 내 맹신적인 내 신앙이 완전히 가루가 된다는 걸 느꼈어요. 그게 너무너무 싫었고 무서웠어요. 뭐지? 내가 잘못되는 거 아닐까? 그래서 늘 공부가 끝나면요. 빨리 저는 귀가해야 되거든요. 그게 마지막 막차이기 때문에 빨리 돌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틈만 나면 하나님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냥 멈춰주세요. 제가 오히려 하나님을 잃게 될 것 같아요. 맹신적이고 맹목적이고 내가 주를 위해서라면 그냥 죽을 수도 있고 십자가에 달릴 수도 있고 그런데 있잖아요. 그 앞에 가졌던 그 마음은 우상이었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내가 생각하는 그 우상을 버려라 해요. 아멘. 여러분 신앙은 뭔지 아세요? 나의 우상을 버리는 거예요. 아멘. 우상이 있고서는요. 갈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얼마나 우상이 여러분 내 자신에게 여러분 나는 하나님 있는데 무슨 우상 얘기해요. 나는 절에 가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절에만 우상이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우상이 있습니다. 날마다 도사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자녀가 우상이 되고 제일 많은 돈이 우상이 되고요. 돈이 우상이 돼요. 내 건강이 우상이 되고요. 내 삶이 내 자신이 우상이 돼요. 내가 있고 하나님이지. 내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요. 제자들이요. 이미 다 도망갔습니다. 왜요? 너무 암울했어요. 이제 끝났다. 아유, 3년 반 동안 쫓아다녔는데 야, 세상에 한 달에 하루아침에 꿈 같은 거예요. 하루아침에 꿈 같은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에 무리를 걸어본 베드로의 막 있었지만 예수님이 딱 십자가에 운명하셨다. 이미 붙잡히셨다. 매맞으셨다. 십자가에 달리셨다. 운명하셨다. 제자들은 더 이상 아무런 삶의 희망이 없습니다. 다 끝났다. 다 부질없다. 그런데요. 신앙은요. 믿음은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로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부활을 준비하셨어요. 할렐루야. 부활을 본 사람만이 여러분 믿음의 시작을 갑니다. 믿음의 그 길을 가요.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예수님 십자가도 죽으신 거 알아요. 예수님 부활은 못 보셨나요? 십자가는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 맞아요. 근데 부활은 못 보셨나요? 부활까지는 못 본 거예요. 아직. 거기서 걸어 나오시는 주님을 못 봤나요? 무덤에서 걸어 나오시는 그 십자가에서 걸어 나오시는 주님을 못 봤나요? 당당하게 딱 걸어 나오시는데 그분을 봤다면요. 여러분 우러러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안 그러면 그 전에 하나님은 죽으셨잖아요. 제가 여러분 이 중에서 분명히요. 예수님은 믿고 예수님 얘기하지만 제가 예수님이 저기 무덤에 들어가시는 거는 봤는데 무덤에 이렇게 눕히시고 이런 건 봤는데 모두 무덤에 돌이 굴러져 나가고 돌이 굴러져서 나오신 게 아니에요. 그 전에 나오셨지. 우리 보라고 돌을 굴려놓으신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당히 걸어 나오셨다는 것을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눈 떡 뜨시고
나를 내려다보시는 모습을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하면요, 삶이 당당하지 못합니다. 고난, 나보고 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라고. 매우 나이 아픈 것도 주님의 십자가 지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냥 여유예요. 내가 아프면 주님의 아픔, 내가 배신당하면 주님도 이렇게 배신당했나. 여유예요. 여유의 시간. 주님도 마음이 어떠셨는가. 내 삶의 쓴 잔을 마시며 주님의 그 쓴 잔은 어떠셨는가 하는 삶의 여유입니다. 그 여유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여유가 와요. 내 고통 아무것도 아니라, 내 죽음 또한도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한순간이다. 내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아니라 뒤에 부활이 있으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부활, 주님을 내가 보리다. 많은 가는 사람들은 그랬어요. 죽임을 당하고 믿었다면 다 죽임 당하고 뭐 유배주로 끌려가고 막 이랬잖아요. 내가 주님을 보리라 하는 기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다는 거. 여러분, 시작은 예수님의 죽음도 맞는데요. 주님의 부활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종교는요, 어떤 분은 이래요. 나는 부활, 그게 너무 기쁘고 행복하니까, 축제니까요. 나 부활만 생각할 거야. 죽음을 왜 생각해? 어머, 이를 어쩌나. 난 축제, 주님의 부활, 주님의 부활, 살아계신 하나님만 하지 죽으시고 장사된 누구 때문에 죽었는데요? 그게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네? 죽으신 건 확실히 맞는데 누구 때문에 십자가 지셨어요? 나 때문에요. 내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 죄가 어마무시한 어떤 죄인인가를 뭔가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그게 우상이라는 거죠. 너를 위해서 만든 우상. 내가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살이 찢기고 주님 죽임 당하시고 기꺼이 내가 다 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기꺼이 인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내가 그래야 돼. 내가 너를 위해 죽어야 된다. 그래야 너와 나가 관계가 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죽어야 된다. 그래야 너와 내가 관계가 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근데 그거는, 고난은 싫어요. 주님이 부활하신 하나님, 빛처럼 빛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여러분 하는 종교도 있더라고요. 그러니 주님을, 근데 거긴 주님이 안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날마다 그 길을, 우리의 삶 속에서 그 길을 열어주세요. 어떤 길? 주님께로 가는 그 길. 주님께로 가는 그 길인데, 제가 주님께, 제 좋아서 주님께 가는 길 막 이렇게 가는데, 세상에 낭떠러진 거예요. 외길인 거예요. 외길이라는 게, 길 하나 이게 있다는 게 아니라요. 낭떠러지에 이렇게 발폭 하나밖에 없는 요 길인 거예요. 와, 어떡해. 오금이 저려서, 다리에 힘이 풀려서, 도저히 갈 수 없는 그 길을. 근데 앞에 주님이 계신 거예요. 와라. 손짓하시는데 못 가요. 갈 수가 없어요. 뒤돌아보니 내가 어떻게 이 길을 왔는지 왔더라고요. 조금 앞에 남겨두고 있어요. 근데 정신없이 왔을 때는 몰랐는데 왜 정신이 차려지는지. 그게 바로 베드로죠.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건널 때는 갈릴리 호수 바다같이 넓으니까요. 거길 건널 때는 몰랐어요. 와! 예수님 봤을 땐 신났는데 파도가 찰싹 때리니까 갑자기 딱 보니 우와! 내가 바다에 서 있어? 정신이 갑자기 두려움이 막 걱정, 염려가 엄습해 오는 거예요. 우와, 나 죽었다. 하는 순간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빠지기. 갑자기 어쩌지? 하는 그 순간 멈춰지는 거예요. 가던 걸음이. 근데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괜찮다. 와라. 눈이 질끈 감겨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낭떠러지 눈 감고 한번 걸어볼까요? 눈 뜨고도 못 가겠는데 눈 감고 한번 걸어볼까요? 그건 죽자예요. 죽는 사람이 눈 감고 죽어요. 눈 뜨고 죽지 않아요. 근데 정말 눈 감을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눈 뜨고는 도저히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눈 감고 주님 의지합니다 하고 한 발을 내딛죠.
그러니까 정말요, 죽으면 죽으리라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한 분을 아는데 그 소리를 듣고 제가 참 마음이 감동이 왔습니다. 우리 이길순 어머니 지금 요양병원에 계속 그 연명 치료하시고 계시는데 연세가 90이 넘으셨죠. 장수지만 참 건강하셨는데 파킨슨병이 있으셔가지고 이 평지를 걷기가 너무너무 힘드세요. 근데 그분의 집이 3층이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를 나오시면서 그 자녀들이 멀리서 엄마 교회 간다고 하시니까 준비해가지고 모셔오고 휠체어 타고 한겨울에도 이거 집도 저기 창동 저기에요. 여기를 다리를 건너와야 돼요. 근데 휠체어 몰고 오는 거예요. 수용차로 모셔오든지 휠체어 끌고 모셔오든지 이러면서 푹푹푹 그렇게 애써주셨던 그 자녀분도 생각이 납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는 몸이 거동이 파킨슨병이 막 진행이 돼가지고 거동이 목소리도 잘 안 나오실 수 없는데 누가 떠보고 올라오셔서 봤더니 이 어머니신 거예요. 얼마나 반가웠던지 이게 어떻게 된 일이래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 이마에는 땀이 송글송글 머리는 하얗게 되셨는데 맺혀 있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지. 자녀들이 이제는 위험해서 아예 엄마한테 주일날이면 나타나질 않아. 왜냐면 교회 가자고 준비하니까. 그래서요 아예 숨어버린 거예요. 교회 가지 말라고. 교회 가지 말라고 아니라 움직이면 큰일 나니까. 그런데 어머니가요 계단 밑을 내려오셨어요. 혼자. 어떤 마음?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나를 내려다 주지 않으니까 내가 내려간다. 내가 찾아온다. 하면서 내려오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계단 올라오시는데 땀을 송글송글 하고 앉아서 기도를 하시는데 와 세상에 하나님이 그 딸을 어떻게 포기합니까? 하나님 그 딸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쵸? 네. 얼마나 이제서야 나이 90이 됐는데 그 전에 다른 종교 절에 뭐하고 뭐 무당 찾아가고 다 했어요. 근데 나이 90 돼서 이제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너무 마음이 편하네요. 예배 드리니까 너무 마음이 편하네요. 기도 받으니까 너무 좋아요. 찬양을 불러드리면요. 그렇게 그 찬양을요. 그 접어놓으시고 그 찬양 너무 좋다고. 소리도 안 나와요. 목소리도 이제 파킨슨병이라는 게 그래요. 굳어지는 거거든요. 여기도 굳어져서 이제 안 나오시는데도 그렇게 좋아하시는 그분을 보면서 넘어지셔가지고 자녀들이 이 요양병원, 국서울 요양병원 여기 계시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보이잖아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야. 그전에도 좀 그렇지만 코로나 때문에 볼 수 없다는 게 그런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보통 분들은 정말 못 견뎌요. 이분 정말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울증 걸리고요. 뭐해서요? 못 버텨요. 자기 의지는 아니지만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죠. 근데 뭐죠?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에도 강한 긍정적인 게 파킨슨병이다 뭐다 하더라도 되게 긍정적이었어요. 어머님이 그 어머님의 생각이 납니다. 기도해야겠습니다. 이제 주님의 편에 품으로 가실 수 있도록. 그렇죠? 그 어머님이 저를 보고 싶어 하셨는데 이렇게 여러분 참 주님 우리의 삶을 생각하면 내 계획대로 또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가졌을 때 저도 아이 10달 동안 아이를 갖고 낳잖아요. 10달 동안 매일매일 아이 볼 계획을 세워요. 이 아이를 어떻게 벌써 저는요 그 아이를 시집장까지 다 보내놨어요. 뱃속에 있을 때 이렇게 키울 거야, 얘는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할 거야 하면서 나름 이렇게 계획을 많이 세웠다가 허물었다가 세웠다가 허물했다. 어떤 사람이 됐으면 좋을까 막 이러면서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딱 그 뱃속에 있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그 계획은 무산돼 버렸어요. 그 계획대로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지금까지도 안 되고 있지만요. 안 되더라고요. 내 계획이 계획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계획할 때는 행복했어요. 그런데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또 감사가 매일매일 계획이 새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이거 그러니까 날마다 그 꿈이 있고 오히려 기대가 있고 이게 계획이 있었던 나는요. 거기에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딪히게 하셨어요. 저한테 제 앞길을 가로막으시는 거예요. 아니 왜요? 거긴 합당한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너는 무엇을 해줄 수 있니? 라는 말씀이에요. 나는 뭐든지 다 해줄 수 있는데. 여러분 내 인생 앞길에도 내 자녀의 앞길에도 여러분들이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나님 해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습니까? 아멘. 믿고 싶습니까? 아멘. 믿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여러분 그 믿음이 막연한 것이라면 여러분 저는 실질적인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합니다. 믿음은 실제합니다. 믿음은 여러분 화폐입니다. 아멘. 우리가 좋아하는 그 돈, 믿음은 곧 돈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돈도 주셔요. 돈 주세요, 돈 주세요 이러죠. 근데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거는 그냥 쓸 만큼 주시는 거예요. 그냥 입을 거 먹을 거 마실 거 이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아니냐. 너에겐 그냥 이거 더 있는 줄 내가 있어야 할 줄 내가 안다. 이렇게 주시는 거고요. 그럼 믿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화폐예요. 아멘. 근데 그 믿음은 거부한 채 그 믿음은 이대로가 좋사오니 이러면서 내 입을 거 먹을 거 마실 거 이 땅에서 여러분 이러고 사시겠어요?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나는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걸 거부한 거예요. 그게 뭐라고?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천국 갑니다. 아멘. 여러분 천국을 거부하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 그거는 구원하고 믿기만 하면 구원인데 말했죠? 믿기만 하면 구원인데 그 믿음이 바로 그 믿음이라고요. 아멘. 구원의 믿음 다른 생각하십니까? 그냥 예수님 믿으면 돼요. 예수님이 그 믿으라고 그 삶을 첩경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타이밍이 있어요. 하나님의 타이밍. 아무나 아무 때나 그냥 내가 교회 오기로 작정했고요. 오늘부터 나는 구원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 믿음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아멘. 아직 그게 뭐죠? 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아직 그 타이밍을 못 받아봤어요. 왜냐면 그 전에 내가 떠난 거예요. 이거는 오래 머무르는 사람한테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인내하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인내하고 인내가 끝이 없으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인내하고 인내하시다가 인내하신 거예요. 아멘. 인내하시다가 나오는 건데 우리는 솔직히 말하면 뭐죠? 우린 그만한 인내가 없다라고 정말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그 인내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의 인내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기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늘 기회 이것만 여러분 하시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그 믿음을 위해서 한 걸음을 뛰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린다면 여러분 붙들고 몸부림치셔야 돼요. 그 믿음을 얻기 위하여. 아멘. 그래서 내가 그 순종을 그 제사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그 순종이 왜 귀하다고 하느냐? 믿음만큼은 아니에요,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엄청난 거죠? 하나님이 제사 얼마나 기뻐하시는데, 이 예배 얼마나 좋아하시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왜 그러느냐?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은 내가 믿음 이만큼 있어요. 이렇게 보여줄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남이 판단하고 남이 이렇게 재고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아세요. 하나님이 아시는 그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믿음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우린 다른 데만 긁는 거죠. 여기 긁어야 되는데 딴 데 긁고 있는 거야. 딴 사람 발 긁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답답하다고 말해요. 가려운 데 긁지 않으니까 간지러워. 다른 데 긁고 있으니까 간지럽죠. 다른 데 만지고 있으니까 답답하죠. 다른 데 보고 있으니까 답이 안 나오죠. 그 차이인 거예요. 아, 내가 그거 알려주시는 게 다른 데 보고 있고 내가 답답해. 왜? 뭐가 가로막혀 있구나. 근데 오늘은 그 가로막힘에 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 거기에 돌파구가 있어요. 이 가로막힌 이 문제. 정약용은 18년간 유배지에서 가로막히고 또 그 친구 또한도 가로막혔지만 이 정약용의 돌파이 있습니다. 돌파구가. 오늘 또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바울 일행의 돌파구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인생이 참 길 위에서 우리는 걷고 있잖아요. 날마다 삽니다. 근데 길 위에서 길 찾기를 하는 것 같아요. 길을 가고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길을 가고 있어요. 아멘. 근데 거기서 우리는 길을 찾잖아요. 그쵸? 어느 길로 가야 할까? 어디로 가야 할까? 길을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인생이에요. 멈춰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방에 우두커니 누워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길을 위에서 걸으면서 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걸을 때 그 길을 열어주세요. 아멘. 그래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나 자신을 돕고자 해야 돼요. 나 자신을 위로해야 되고 나 자신을 격려할 수 있어야 돼요. 나 자신을 배려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자신에 대한 미래, 넌 잘 될 거야. 잘할 수 있어. 한번 해보자. 여러분 신앙도 그렇습니다. 야, 너는 믿음이 좋을 거야. 너는 꼭 순종할 거야. 너는 꼭 천국 갈 거야. 그러한 기대를 가져야겠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주님이 네가 나를 만난다고 하지 않았니? 할렐루야. 아멘. 주님 그 음성 다 들으세요. 저도 몰랐어요. 그냥 주님을 찾아 주님 만나려고 막 찾았지만 주님 만날 길이 쉽지 않아요. 결국 못 만났어요. 목회는요, 여러분, 제가 신학을 하고 또 목회, 더더군다나 목회를 어떻게 하는 거야? 근데 저는 제 원로 목사님이 어렸을 때부터 같이 봤다잖아요. 제가 수영단을. 그래서 이렇게 그런 모습을 봐왔어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거예요, 그냥. 근데 우리 그것만 있는데 어느 날 제가 단에서 기도할 때는 주님이 제게 이러시는 거예요. 몰라서 너무 몰라 답답할 때 주님이 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너 나 만나러 오지 않았니? 제가 다른 문제 때문에 속상하고 제가 다른 것 때문에 이거 너무 제 마음대로 안 돼요. 이 성도가요 제 마음대로 안 돼요. 제가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안 되고요. 지금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고요. 이 성도에게 이런 문제가 있고요. 하나님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말해도 그게 뭔 말인지도 모르고요.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주님께서는요 단 한마디였어요. 너 나 만나러 오지 않았니? 그 한마디가요 눈물이 주룩주룩 납니다. 다른 이유가 뭐 필요해요? 너 다른 사람 때문에? 너 다른 이유 때문에 나 만나러 왔니? 아니요.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왜 주님 만나러 왔어요? 내 자녀 때문에 만나러 오셨어요? 내 질병 때문에 주님 만나러 오셨어요? 내 어떤 걱정과 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하나님 밥 들으려고 하나님 만나러 오셨습니까?
솔직히 답은요, 잘 모르겠어요. 이건 제가 여러분들 뭐 어떤 딜레마에 빠뜨리려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너 나 만나, 주님이 기뻐하신 소리는 뭐였냐면요, 너 나 만나러 왔다고 했잖아. 그건요, 순수함이었어요. 제가 재산을 버려도, 제 건강을 버려도, 제 삶을 다 버려도 저는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나. 내 소망이 주님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 소망이에요, 주님이. 그게 이유예요. 그 주님 만나야 돼요, 저는. 그것이 나의 생명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입을 거, 먹을 거, 마실 거가 내 생명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 미래가, 내 가치가, 그게 내 기쁨이, 내 생명이 아니더라고요. 그렇다라고 생각했어요. 미래에 대한 대책과 무엇과 무엇이. 아니요.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주님. 그런데 딱 그 앞에 딱 섰을 때는요, 내 마음이, 두 마음이 막 움직이더라고요. 이 안에서. 주님 만나러 왔어요. 너 왜 왔니? 말해봐. 네 소원을 말해봐. 그 제가 주님 만나러 왔어요. 이 말했으면 주님이 짠 하고 나타나셨을 텐데, 주님 만나러 왔는데요, 저는 돈도 필요하고요, 권력도 필요하고요, 내 자식이 잘 됐으면 좋겠고요,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멋진 삶, 세계 여행. 저는 욕심이 너무너무 많아서 뭐부터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다 모든 걸 다 갖고 싶어요. 하는데 너무 생각만 복잡하죠. 입에서 한 단어가 안 나오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주님이 괜찮다, 말해라. 알고 계시는 것 같아. 근데 말 안 한 게 참 감사죠. 왜냐하면 그 갈등이 갈등이기 때문에 말을 안 하는 건데, 그 갈등이 참 감사해요. 왜냐면 갈등이기 때문에 말하지 않았다는 거. 물론 갈등이 없어서 저 주님 만나러 와서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내가 있잖아요. 내가 어떤 인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나를 발견하게 되네요. 나는 이렇구나. 내 마음에 다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그것들을 주워 모으고자 하는 내 마음이 있구나. 나는 내 마음에 이 마음이 항상 두 마음을 품고 있구나. 주님도. 그 날마다 주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날마다 배신할 수 있는 거예요. 네가 세상으로 흘러갈까 내가 염려하는 거야. 주님이요 라고 했는데 딱 금덩이 보면 금덩이 주고 갈게요. 제가 뭐 할게요. 주님. 근데 여러분, 네가 그때마다 주님이 너가 나 만나러 오지 않았니? 그 이유가 그냥 그 이유 하나. 여러분, 부끄러운 말. 세무서에서 세무신고를 하래요. 소득세 신고를 하래요. 전 소득이 없습니다. 그랬더니요, 절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사람들. 네? 말이 돼요? 비영리잖아요. 교회는 소득이 없는데요. 다 그러는데요. 제가 아는 한. 제 주인 목사님들. 개쪽 교회는 다 그렇죠. 다 그러는데. 근데요, 제 마음 한편으로 너무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자존심이 너무 상했어요. 우리가 가난해서가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가라로 신고를 했어요. 소득세 신고를. 나 돈 받아. 그랬더니 돈 받잖아요. 거봐요.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세우스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 없다고 그러고 거짓말이라고 그러고 있다고 그러면은 세금 뜯어가죠. 근데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없다고 그러고 가라로 그러는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야, 참. 근데 내가 받을 수도 있는데 어떤 분은 그래요. 그게 성도들의 축복인데 왜 그러세요 하는데 너무 귀해서 그런가 봐요. 너무 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귀해서 아직까지는 그 마음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마도 귀해서요. 근데 그런 서운한 마음이 좀 들어올 때는 주님께서 너 나 만나러 왔다고 하지 않았니? 하는 그 말씀이 좀 저를 막 다 잡는 것 같아요. 딱 잡아서 건강하게, 기쁘게, 그쵸? 6가지 다산 정약용의 그 철학처럼 저는
주님, 온니 주님인데 제 마음이 바뀌었나요? 제 마음이 또 흘러가고 있나요? 하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우리의 삶에 내가 왜 그 길을 주님 막으시는가, 막히는 것에 그곳에 서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건강이 나를 막았어요. 건강하다가 건강하지 못한 삶으로 이거 갑자기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지? 하고 막혔어요. 여러분, 주님이 막고 계심을 보셔야 돼요. 왜 그럼 막고 계신가? 그 막힘이 주님은 거기가 길이에요. 주님이 길이에요. 할렐루야. 광야에서도 길을 내세요. 바위에서도 물을 내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길이 아니에요. 온니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분이 길이에요. 아멘. 근데 우리는 길에서 길 위에서 찾죠. 어느 길로 갈까? 여러분, 주님이 내 앞에 서 계신다면 그분이 내 길이에요. 서 계시기에. 오늘 어떤 우리 상황과 생활의 염려와 각각 모든 게 다 있지만 이 순간에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이 길이에요. 이 주님이 길이에요. 이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요. 여러분, 내가 답답해요? 주님이 답답해요? 근데 주님이 답답하다고 안 하시고 항상 내가 답답하다. 뭔 소리냐. 돈을 달라고요. 건강을 달라고요. 그러면 건강을 내가 언제 준다 이러셔야 되는데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우 뭐야. 맨날 구원 얘기만 하고 죽어봐야 천국이지. 여러분, 죽어서 천국이 아니에요. 물론 다른 세계로 가지만 우리 한 번의 생명은 놓고 육신은 놓고 가게 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면 이 땅 가운데 천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을 보지 못했니? 이 땅에서 예수를 보지 못했니? 만난 적이 없어? 그리고 누구 쫓아가려고요? 누구 따라가려고? 어디로 가려고요? 그 천국으로 가야지. 어디 생각하는 망상의 천국을 생각하세요? 눈 뜨고 떴다 깨나면 천국이야. 이거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꿈꾸는 것처럼요. 내가 꿈꿨던 그 천국, 내 삶, 여러분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꿈과 같은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문이에요. 눈 떴다가 눈 감았다가 여기서 이 땅에서 지구에서 눈 감았다가 눈 떴더니 천국이래. 여러분,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공간 이동과 같은 얘기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공간은 달라요. 다르지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내주고 보여주실 일이고요. 우리가 지금 맛봐야 되는 것은 내 삶 가운데 여기에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여기에 주님을 말하는 거예요. 난 주님의 임재, 아멘. 난 주님을 보며. 그래 여러분, 내 삶 속에서 여러분, 제 삶이 한 번은 정말 가족들한테 잘 얘기 안 한 건데 제가 간증할 때는 좀 해요. 제가 진짜 공황장애가 왔었나 봐요. 왜냐하면 제가 공황장애를 묵상하고 있었고 제 가족 중에 공황장애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 혈통은 저에게 있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들한테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을 찾았습니다. 의사를 만났어요. 공황장애가 대체 뭔데요? 라고 물었는데 그걸 답을 정확하게 저한테 해주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인터넷에서는 그냥 우울과 절망이고 뭐하고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알겠어요. 읽어봐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떤 정신적인 어떤 뇌 문제인데요. 나 뇌 문제 없거든요. 모르겠더라고요. 그 심정 안 당하니까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잠이 오지 않기 시작을 했어요. 입맛도 없어. 진땀만 삐질삐질 나. 머릿속에 딴 생각이 막 들어와. 떠나고 싶어. 떠나야 돼. 그래서 그 생각을 없애기 위해서요. 막 고단하게 일과가 끝나도요. 김치를 담든지 뭘 하든지 열심히 날밤 새도록 그 일을 해야 돼요. 떠나지 않기 위해서. 여기에 몰입하기 위해서. 근데 한두 번은 괜찮았는데 좀 지나니까 도저히 그것조차 김치 할 수 있는 정신이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불안장애여가지고 어떻게 김치를 담그는 거 절였는데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너무 난감한 거야. 막 이런 집안은 막 이렇게 막 풍지박산을 새벽에 만들어놨는데 이걸 치워야 되는데
어떻게 뭐부터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데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미치겠더라고요. 뭐지? 그다음 뭐지? 어떡하지? 막 이러다가요. 정말 바보가 되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니까 정말 2시간 버무리기만 하면 되는데 해야 될 일을요 3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되도록 일이 마무리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치웠다 여기로 놨다가 여기 있다가 여기로 옮기지 뿐이지 그거를 치워가지고 높이 이렇게 올려야 되는데 여기로 갔다 여기로 갔다 여기 왔다 보니까 똑같아. 뒤돌아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야 너무 막 어머 나 이상하다. 근데 일을 다 마치니 3시 새벽 3시인데 2시 지나서 3시가 다가가고 있는데 뭐 잠을 자야지 무슨 정신이 좀 차려질 것 같은데 뇌는 그냥 여기가 맑은 거예요. 뻥 뚫리고 싸늘하고 기운이 도저히 여러분 이건요 제가 설명을 해도 괜히 내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설명을 해도 여러분 그 심정 안 되는 사람 정말 이거는 되기도 어렵고요. 된 사람만이 알아요. 정말 이거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어느 날 그게 찾아왔어요. 그때 너무 주님 그 순간은요 주님 제가 주님 손을 붙들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아야지 제가 숨을 쉬겠더라고요. 제 눈, 코 앞에 주님이 얼굴을 디밀고 코를 붙들고 아니 그 기도가 감이 나오더라니까요. 주님 내 코에 디밀어서 내 눈에 마주쳐서 딱 이렇게 크로스 돼가지고 주님이 제 앞에 딱 계셔야지 제가 숨을 쉬겠습니다. 살겠다가 아니에요. 제가 숨 한 번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의 음성이 제 귀에 들려야 제가 숨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주님 새벽에 누워있는데 어떻게 소리를 질렀겠어요. 아우성이 있었어요. 눈물이 터져 나오고요. 아우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요. 그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어요. 아멘. 여러분 누구든지 그 말씀이 옷이 되더라고요. 내게 딱 옷이 입혀지더라고요. 그러니 그게 어떤 팍하는 소리 느낌처럼요. 그 고통스러웠던 그것들은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 순간에. 그리고 아주 빛의 광명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와 너무 뛸 듯이 기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밖에 나가 뛰었어요. 가까운 지인을 깨워서 부르고 주님이 오셨다 주님이 오셨다 그래갖고 교회 와가지고 새벽 부흥회를 시작하고 막 주님이 찾아오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떠한 가로막힘 끝이다 라고 하는데요 주님께는 끝이 없습니다. 난 막혔다 다 포기다 절망이다 말하지만 주님께는 주님은 길이십니다. 길 생명이에요. 정말 너무 멋지더라고요. 오직 주, 오직 나의 주님, 오직 믿음. 주님 붙들면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 우리가 천국이 임한다, 주님을 본다. 여러분 부활, 죽음 다음에 부활이잖아요. 라고 말하는데 주님의 그 주님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서 여러분 내가 그 부활의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주님 만나는 부활의 기쁨이잖아요. 네? 여러분 모르시겠어요? 늘 살아계신 하나님 아니까 부활하신 주님 보면 봐도 뭐 맹숭맹숭하죠? 살아계셨는데 뭐 돌아다니시겠죠? 살아계시니까 뭐 그러세요? 정말 주님 음성 듣고 보면 여러분 센세이션 놀랄 일이랍니다. 주님 살아계십니다. 네, 그 소리가 다르죠. 여러분 바울은 오늘 본문에요. 바울은 아시아로 가려고 했어요. 오늘 지금 터키입니다. 오늘 현재 터키. 이때 아시아가요. 우리 아시아가 아니라 터키를 말해요. 터키에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나 성령이 또 7절에는요.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거늘. 거기 물론 비두니아도요 터키의 부분입니다. 터키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까 위쪽으로 갈까 터키를 아래쪽으로 갈까 옆쪽으로 갈까 해도 다 막혀 있는 거예요. 그 앞에 하나님이 서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9절입니다. 밤에 환상에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여러분 이 말 있잖아요. 누가 날 도우라 그러는데 야 내 코가 석자야 지금. 누가 기도 부탁하는데 야 내 기도가 지금 막혀 있어. 지금 아시아로 가려고도 안 되고 비두기아로 가려고도 안 되는데 내가 어디로 가야 되나. 성령이 지금 기다리고 금식하며 기도해야 되는데 네 기도해달라고? 네 기도는 네가 해야지. 나중에 내가 해줄게. 내 기도 끝낸 다음에. 내 코가 석자야.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지금 이 문제가 있는데 거기를 쫓아가? 내가 지금 터키로 가려고 어떻게든 배편을 알아보고 뭘 하고 막 영어하고 기도하고 뭐 하는데 마게도냐에서 오라고? 도와달라고? 나가 오라고? 오세요 우리 축제합시다 이게 아니라 도와주세요. 막 가난하고 힘들고 쪄들고 병든 사람들이 도와주세요. 피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아멘. 곧 떠났다 이러면 좋은데 그곳으로 가기를 힘쓰니. 물론 거기도요 막는 세력이 있어요. 구원이 일어나는 곳에 사단의 공격은 있습니다. 아멘. 근데 확신이 있는 거예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도움입니다. 아멘. 도움입니다.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아, 여러분 엄청난 일이에요. 이것은 도울 사람이 보인다는 거, 내가 아멘. 기도할 사람이 보인다는 거, 여러분 그게 길입니다. 아멘.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인정하기 때문에요. 아시아로 가는 데도 힘쓰고 비두기아로 가는 데로 힘쓰고 했지만 안 된다. 알았어요. 근데 이곳에서도 힘써요. 떠나기를 힘써요. 근데 왜요?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내가 확신이 있어. 그러면 여러분 사단의 공격이 있는 것과 성령이 막는 것과 우리는 잘 몰라요. 성령이 막으시는지 사단이 공격을 하는 건지. 그쵸? 세 가지. 아시아, 비두기아, 그리고 마게도냐. 네? 몰라요. 그냥 막고 있어요. 그래서 힘써서 어떻게든 막 다 세 가지는 다 모두 힘쓰고 있어요. 힘쓰는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죠? 야,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아멘. 내가 가고자 하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곳이에요. 아멘. 나는 그것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내가 아니라 그게 외부로부터 들릴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내 안에서 내 확신과 내 자기만의 확신이 있어요. 이럴 거야. 근데 다른 말을 하네요. 외부에서. 그걸 인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신 줄을 인정합니다. 아멘. 성령님도 그걸 인정하게 하셔요. 할렐루야. 아멘. 네, 인정하게 하세요. 네. 참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가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가깝게 나도 우리도 그렇지만 여러분 이삭 죽기의 밀레 아시죠? 이삭 죽기 명화 아시죠? 그림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이 막 이삭을 죽다가 밀레의 종소리죠. 솔직히 이삭 죽다가 어떤 종이 띵 하고 울리니까 중단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건데 그 밀레거든요. 밀레의 그림인데 밀레는요 참 가난한 곳에 태어나가지고 시골에서 근데 꿈이 화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파리로 도시로 오늘 같은 서울 같은 도시로 떠나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하려고. 근데 공부할 돈도 없어요. 근데 마침 또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차비가 없어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시골로 다시 또 낙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로 파리에서 어떻게 견뎌보려고 했지만 어떻게 해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뭐도 없으니까 다 막혔어요. 근데 화가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냥 어떻게 남들이 보면 취미로 끼적끼적 하는 거죠. 그러다가 파리에서 이제 밀려 시골로 가게 돼요. 집으로 갈 돈도 없고. 그래서 걸어 가다가 한 시골에서 그 광경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삭 중인 사람. 근데 어디선가 저녁 노을이 지면서 종소리가 울리니까요.
그 사람들이요 일제히 쟁기를 놓고요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그걸 그림 그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밀레가 화가 정도입니까? 아마 그가 원하는 왕궁의 왕실의 화가 유명한 돈벌이 하는 어떤 화가 여러분 밀레는 오늘날까지도 그쵸? 밀레의 그림은 어마어마합니다. 그의 그림들이 그렇게 아주 다 서정적이고 그런 종교적인 세계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 같아요. 성도의 길은 하나님이 여신다. 아멘. 그 화가 되는 꿈 그걸 왜 막으셨어요? 지금 가난하고 정말 좀 깊이고 좀 살아보고 정말 그 꿈 소원 좀 이루어 주시지. 근데 뭐예요? 밀레를 만드신 거예요. 이삭 줍는 여인들이라는 그 그림을 찍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내가 정말 이거면 될 것 같은데 왜 그 길이 다 막혔나? 근데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찍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신 게 있다라는 거. 할렐루야. 인디안 속담에요 이런 말이 있어요. 길을 잃는다는 것은요 새로운 길을 아는 것이다. 길을 잃는다는 건요 새로운 길을 아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야 멋진 말이죠? 아멘. 여러분 새로운 길을 안다는 도전을 가져야겠습니다. 아멘. 새로운 걸 꿈꾸며 날마다 새로운 그렇죠? 내 앞에 가로막힌 벽 때문에 그게 막혀 있다면 길을 잃었다면요 잃었다고 이미 막혀서 난 그 길을 잃었다고 생각할 때 울고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게 주저앉고 싶을 때가 많고요. 끝이라고 이제는 내 인생은 이제 끝이라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도의 길은 하나님이 여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가로막혀 있는 벽이 있고요. 우리는 그 도움의 길을 찾아요. 도움의 길은 뭐예요? 우리는 도움의 길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을 찾아요. 누가 나를 도와줄까? 근데 답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사기꾼 만난다는 거 아셔야 돼요. 응? 아이고 나 간지가 우리 재영이가 사기꾼을 만났는데 우리 재영이 별명이 최특가예요. 최특가. 초특가보다 더한 최특가입니다. 초특가. 그 별명을 제가 지어준 거 너무 웃겨가지고 너는 최특가다. 네 별명이 이제 최특가다. 제가 지어줘서 제가 이렇게 웃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전 몰랐는데 아이가 걸막하게 검색을 하다가 어떤 사이트에서 20%를 할인해주는 요즘 TV에 막 뉴스에 나오고 막 이랬던 거예요. 그런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 20만 원만 집어넣으면은 그 돈을 또 이렇게 돌려주면서 20%를 외식업에서 어디 백화점이나 어디 가서 할인을 받는 거였더라고요. 얘는 이제 그러는데 그게 뭐 웨딩도 뭐 어디도 되게 많나 봐요. 너무 광범위한 그 가맹점에서 그걸 하는데 그래서 이게 뉴스를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뭐냐면 자기는 결혼하려고 20만 원 최소를 넣었지만 몇천을 넣은 사람도 있겠죠. 그 돈 돌려받고 또 그만큼 어떻게 혜택을 받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상세하게 그 금액에 따라서 뭐가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결혼을 앞둔 사람이 웨딩샵에 그걸 하려 갔더니 그 웨딩샵의 가맹점이 안 되는 거예요. 저희도 우리 아들이 엄마 20% 딱 돼요. 그러면서 어디 토다이 비싸다는 토다이 25,000원 토다이 엄마가 20% 돼요. 이거 갖고 그래서 진짜 가보자고 둘이 이렇게 먹는데 그 순간 띡 하고 문자가 왔어요. 토다이는 끝났습니다. 먹으면서 야 20% 어디로 갔어? 야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랬더니 갑자기 이게 먹고 있는 중에 그 토다이가 삭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난감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좋은 추억 삼아서 갔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진 않았는데 그래도 그랬어요. 제가 그랬죠. 야 나 너 때문에 갔는데 너 어떡할 거예요? 막 이러면서 그렇게 먹었던 아주 에피소드 재미난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는 그냥 이렇게 흘렸는데 오늘 뉴스를 딱 보는데 애가 가입했던 거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막 법원에 막 소송원 걸려 있고 돈 내놓으라고 막 이렇게 돈이 묶여 있고 그 회사에서 돈 받을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받는다고 이렇게 하고 그런 것들이 뭐 되게 많이 앞으로 이렇게 나니까 이렇게 하게 보여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니야 이런 일이 있나. 왜냐면 우리가 자꾸 뭔가를 막 이렇게 열중하고 찾는데 그게 참 잘 됐으면 좋은데 이렇게 꼭 사기꾼을 만나게 돼요. 나에게 도움 줄 사람이 뭘까 막 이렇게 보다 보면은 요상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도움받을 사람이 아니라 너가 도와줄 사람을 찾아라. 여러분 그 길을 갈 때요. 누가 나 도와주는 사람 없나? 나 좀 내 보따리 누가 들어줄 사람 없나 하다가 그 사람이 내 보따리 두고 간다니까요. 그 사람이. 그래서 그냥 내가 누구 보따리 들어줄 사람 없나 이렇게 찾아야 돼요. 내가 누구 좀 도와줄 사람 없나.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길에서 자꾸 찾는 것은요. 나를 도와줄 사람보다는 내가 누구를 도와줄 사람을 찾을 때 여러분 그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길이에요.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해 줬는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물을 나에게 준 것이다. 그 물 네가 나에게 줬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도와줬는데 주님이 그거 날 도와준 거야라고 말씀하시니 할렐루야. 그게 바로 길이 됐죠. 그 사람에게는 그게 구원의 길이 됐어요. 주님께 칭찬받는 길이 됐습니다. 예, 우리가 나를 도와달라는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내 코가 석자요 이러지 마시고 내가 그게 보여요. 내가 도와줄 사람이 보입니다. 내가 기도해 줄 사람, 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그 사람이 보입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예, 나를 자꾸 도와줄 사람만 찾다가는 여러분 길 잃고 낭패를 겪게 되기도 합니다. 대부분은 다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죠? 이렇게 성경에도요 분명히 말해요. 여러분 여리고성의 전투가요. 그거는 순종의 전투였어요. 근데 두 번째 아이성을 작은 성을 치르지만 그거는 회개의 전투였습니다. 우리 잘못을 하나님께 회개하는. 근데 세 번째 전투로 들어가요. 바로 이것은 가나안 족속과 전투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기브온 족속이 거짓말을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야 우리는 가나안 사람들이 아니야. 우린 오랜 여정을 와가지고 이렇게 신발과 옷이 헤어졌단다. 이게 꾸미면서 거짓으로 화친을 했습니다. 거짓 화친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용납해 주셨어요. 그 약속을 이행하도록. 그리고 기브온 족속은 항상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살아요. 거기에 항상 이렇게 한 구성원으로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으로 이렇게 사는데요. 근데 바로 이 기브온 족속이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화친을 하게 되니까 가나안 족속 7족속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쳐주길 이렇게 되겠죠. 네가 우리를 배신을 해 이렇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몰아내야 되는데 거기에 붙어가지고 화친을 하고 거기 우리는 너랑 안 싸울 거야 막 이러면서 하니까는 전쟁이 선포가 됐어요. 모든 족속들이 기브온 족속을 친다라고 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공격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기브온 족속들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리 좀 도와줘. 여기 7족속들이 우리를 치려고 그래. 어떻게 했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거든. 이런 게 아니라요. 즉시 달려가는 거예요. 즉시 기브온 족속들을 돕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가나안의 전쟁이 시작입니다. 참 인생이 꼬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하다못해 그 거짓말한 기분이야. 너를 돕자고 그냥 화친으로 그냥 끝내자. 그냥 알아서 해. 멸절되든지 말든지 그 니들이 팔자고 거짓말했잖아. 우리는 우리 일 있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전쟁을 해야 되고 이 땅을 차지해야 돼. 했는데 기브온 족속을 돕고자 시작한 일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남을 도우러 갔다가 승리한 전쟁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다른 사람이 돕게도 출동한 것, 곧 그 길이 내 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 마게도냐로 가야 됐던 그 일이
바로 바울 일행의 앞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앞길이 됐어요. 남을 돕는 길이 내가 사는 길이고 내 삶이 열리는 길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산 정약용도요. 남을 돕는 일이 그의 삶에 열어지는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도 기억나지 않는, 그쵸? 그 명필이었던 그분은 창고에 막 보물을 쟁여두고 다락방에 그 옆방에 방망이랑 곳곳에다 있었지만 그는 남을 돕는 삶을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잊혀졌어요. 자기의 삶조차도 말라졌습니다. 시들시들해졌어요. 재미가 없어요. 그대로 그냥 잊혀졌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고민해야 됩니다. 길 위에서 길 찾기. 성도의 길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여러분 어떤 길을 찾아야 되는지 아셨죠? 내가 무엇을 찾아야 되나? 내 도움이 아닌 다른 사람의 도움이 보입니다. 여러분 즉시예요. 성도의 길은 오늘도 열어주십니다. 비록 막힌 벽처럼 보일지라도 결코 우리를 막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는 벽도 길이 됩니다. 벽도 길이에요. 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이 길이 됩니다. 아, 멋져요.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멋져요. 정말 인생에 여러분 얼마나 다반사가 바로 그 일이에요. 생각지도 못했던 그 일. 그냥 어떤 분이 그냥 특정한 어떤 분만 그럴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게 내 운명이 되더라고요. 새로운 운명. 아파서 힘들어서 꼬부라져 있어야 될 것 같은 내 삶이 새로운 운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한 목사님은 중풍이 걸려서 유명하신 목사님이 중풍이 걸려서 병원에 계시는 동안에 늘 그는 남을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일어나기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시 일어나기. 6개월 만에 그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돌아가 남을 도우며 그 생을 마감했어요.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편히 쉬어다가 와라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배려일 수도 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분? 중풍 걸려서 그냥 그대로 누워있다가 하나님한테 가는 게 여러분 하나님의 배려일까요? 네. 우리는 참 이 갈등을 합니다. 이걸까? 그럼 그대는 쉬라고 그냥 하시는 걸까? 여러분 그 길에 내가 도와야 될 사람이 보인다면 그를 위해서 돕기 위해서 일어나야 합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 일을 위해서 나는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길이 될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길을 보라고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열어야 돼요. 마음을 열어야 돼요. 눈을 열어야 돼요. 귀를 열어야 돼요. 눈을 닫아두고 귀를 닫아두고 마음을 닫아두고 여러분 눈뜬 소경이라는 거 있죠? 들어도 몰라, 먹어도 몰라, 뭐해도 몰라, 무감각, 무개념, 무감정.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말씀이 우리를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새로운 운명과 부딪혀야 됩니다. 맞닿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만이에요. 다른 것도 거기에다가 대고서는 다른 거 끌고 와서 이것도요. 제 마음에 두 마음이 있사오니 이 두 마음이 있습니다. 그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아 어두워져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여신 새로운 길을 날마다 여러분 그 길을 찾아서 걸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있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도 아버지 주님의 말씀 흐트러지지 않고 주님의 한 말씀 붙들어서 그 말씀이 나의 길이십니다. 아버지 방황하는 이 길에서 어디로 가야 될 바를 모르는 이 길에서 낙심과 절망과 아버지 아픔과 염려로 아버지 멈추어져 있는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 주님이 그 길을 예비하셨으며 그 길에서 주님의 새로운 길을 내시오니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 길이 믿음이 될 것이며 그 길이 많은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될 줄 믿습니다. 길이 막혔다면 내가 새로운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길을 주시는 주님, 날마다 기대와 소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780장 1장 찬양하시고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은 지당히 합당하며 지당히 맞습니다. 늘 우리에게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그 고통 견디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의 거룩한 그 말씀으로 주님의 옷을 입고 날마다 성도의 그 새 옷으로 아버지 위에 갈아입어 늘 주님의 말씀으로 그 삶을 배워가며 하나하나 훈련받고 교육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으로 하나하나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맛보고 삶으로 누리며 하나님 나라는 정말 여기에 있습니다. 저기에 있지 않습니다. 내 삶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 맛보여 주시고 그 삶을 살라 하시고 하나님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목매어 무지하여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그 말씀이 하나님 나에게 인정이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도와주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 내 삶을 스스로 아버지 돕는 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그대로 인정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과 생각 열어주시옵소서. 늘 드려지는 예물의 하나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드려지는 손길에 하나님 늘 기도의 바람처럼 우리가 이대로 더 바랄 것이 없다고 말하나 주님이 준비하신 30배, 60배, 100배 그 결실함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자유로운 천국의 시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하나님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전도합시다. 양육합시다. 회 찬송 6장과 첫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영세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이 시간 예배드린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